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옵소서. 행동할 수 있는 열정을 허락하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서 43장 25절 2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학 교육을 받는 것보다 기도하는 법을 배우라.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유익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했는지 중요하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대학 교육을 받는 것도, 또 농사를 지으시는 분은 농사 교육을 받는 것도, 또 여러 가지 학문적인 거나 또 돈을 버는 방법,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공부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들은 대학 교육을 받기 위해서, 또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농사일을 하나 배우려고 해도 뭔가 투자를 해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 또 영어를 배우고 수학을 배우고 하려고 해도 학원에 돈을 지불해야지만이, 많은 돈을 지불해야지만이 그것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요즘 젊은이들은 스펙을 쌓기 위해서 아주 눈코 뜰 새 없이 그렇게 공부합니다. 그런데 그 공부하는 과정들이 돈도 비용도 지불하면서 자신의 시간과 열정과 모든 것을 집중해서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열심을 다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그 기도하는 방법을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그리고 그 기도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위기 때에 혹은 필요가 발생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방법이 올바로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구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매우 안타깝습니다. 기도는 하고 있는데, 시간을 들이고 열심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과연 저 기도가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안타까운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구하지 못한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지 그냥 허공에다 대고 하나님께 내 한을 풀기 위해서, 하소연하기 위해서 그냥 말을 내뱉는 것, 그러한 것으로 기도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필요한 응답을 받는 그런 효과적인 기도, 그러한 그 두 사이에서 엄청난 차이를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과 힘을 합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다 같이 저를 따라 합니다.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과 힘을 합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옛 언약 아래에서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응답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는 그 기도,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가장 감동적인 그러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와 맺으신 언약, 우리가 이제 오늘날에는 옛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죠. 옛 언약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 그 언약 안에서 자신의 입장을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멘. 우리 마지막 노란색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의를 행하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의 피로 맺어진 언약의 친구 그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다 마치기 전까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땅을 심판하지 않은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과 대화하는 것을 마치기 전까지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으셨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인의 목소리를 청종하면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 맺으신 그 언약의 아브라함과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들어주신다. 이것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엄숙히 맺은 그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권리와 특권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와 특권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 언약의 권리와 특권이 무엇인지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은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한다. 합법적인 그런 지위를 부여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그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그 언약의 조건에 의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할 때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의 그 언약적 권리를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세운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호수아가 있죠.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그 언약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주장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서 태양과 달이 하늘에 이렇게 정지해서 지지 않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우주적인 일도 행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그 언약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주장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 불을 통해서 번제물은 물론이고 그 제단에 있는 모든 물까지도 깨끗하게 그냥 다 살라버리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던 그 바알의 선지자들도 전부 다 멸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용사들은 어떻습니까? 마치 요즘 영화에 나오는 어벤져스 같아요. 슈퍼 히어로들 같아요. 예. 그들의 영웅적인 그러한 모습들 우리는 읽으면서 이야 기가 막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다윗의 용사들이 그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전쟁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그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완전하게 보호하시고 그렇게 승리로 나아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상 구약의 그 모든 기도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언약의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다 같이 언약의 사람들의 기도. 그들의 기도는 응답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에 반응하시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언약적인 권리를 알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기도할 때 그의 백성들의 간구에 귀 기울이셔야 되만 하나님은 그것을 지키셔야만 되었다. 오늘날의 신자들도 구약시대 성도들과 똑같은 그런 언약적인 권리를 갖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매주 몇 주 동안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가지고 있는 그 권리를 잘 사용해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우리가 더 나은 약속에 근거하여서 세워진 더 나은 언약을 맺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인물들보다도 우리가 훨씬 더 나은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우리는 더 큰 언약 위에 세워진 더 좋은 언약인 새 언약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행한 모든 것에 그 이상을 행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 반드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옛 언약 아래에 있는 그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주장하라고 도전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오늘날의 교회에 던지시는 하나님의 도전은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우리 이사야 43장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다. 여러분의 허물을 도말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일들을 많이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우리의 열심만으로는 가능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자, 첫 번째는 기억하지 않겠다. 무엇을?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나에게 회개한 그 모든 죄를 나는 기억하지 않겠다. 두 번째는 나에게 기억나게 해라. 나에게 기억나게 해라. 무엇을 기억나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가 의롭다는 것을 내가 기억할 수 있도록 그것을 기억나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변론하자 그러셨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다. 내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얼마나 고마운 하나님이십니까? 아멘이죠. 그렇죠?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나오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할렐루야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기만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정말 동그라미 치시고 밑줄 그어 놓으시고 형광펜 다 그어 놓으세요.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자백하시면 하나님께서는 밉보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내가 이 말씀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의 잘못한 것이 있다는 사람으로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한 모든 것들은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회개하고 눈물 흘리면서 참회하면서 그렇게 용서함을 받았는데 왜 며칠 지나고 나면 다시 그 죄가 생각나고 또 그것을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낮아지는 것 같고 잘못한 것 같고 그러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확신을 주는지 아십니까? 이 진리를 이해하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은 죄의식 없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과 담대함을 가지고 나와서 여러분의 기도는 상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제감과 영적인 열등감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러 나온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늘 아버지의 임재 앞에서 입을 떼지도 못할 거예요. 압도적인 경외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압도적인 경외감으로 우리는 두려움에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의 기도에 대한 응답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기도할 때 대부분 경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또 실수를 했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이거 이루지 못했어. 실패했어.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지 모르겠어. 안 들어주실 것 같아.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으실 것 같아. 이것은 겸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행위입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했다 그러면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실패자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여러분이 실패자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라겠어요. 이사야서 43장 25절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못한 것을 기억하지 않으시는데 왜 여러분께서 질의 겁을 먹고 그것을 하나님께 상기시키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억나게 하라고 오늘 제목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회개한 죄를 기억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회개했어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왜 하나님께 다시금 상기시키는 그런 우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나는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잘못한 것을 기억하지 않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굳이 하나님께 상기시키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의 죄와 실패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그렇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엔 반대로예요. 너는 나에게 기억나게 하라. 나에게 기억나게 하라.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기억이 나게 한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언약을 믿는 백성으로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께 그의 약속들을 기억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치 변호사가 재판장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사건을 막 변호하는 것처럼 이때까지 나왔던 판례들을 다 들먹이면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것은 무죄입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판단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변론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합법적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제기하고 변론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변호사가 계속해서 법률과 사법적인 그런 판례들을 제기하듯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보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믿고 내가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언약 백성에게 그 약속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8장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세상을 심판하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이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6절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제기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는 그 법적인 판례를 사용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그 언약적인 권리들을 잘 주장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잘 알아야 되겠죠? 말씀을 읽으면 그렇구나.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그대로 응하여 주셨구나. 요셉이 이 말씀 믿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셨구나. 다니엘이 이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들을 잘 알아야 그래야 그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잘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만일 여러분에게 치유가 필요하다 그러면 만일 여러분의 자녀나 가족 중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하려는 그런 제목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의 문제와 관계된 그런 성경 말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의 그 하늘 아버지 앞에 그 문제를 딱 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 근거로 제가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역사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말씀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응답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필요를 약속해 주시는 명확한 그 성경 말씀을 찾아서 여러분의 언약적인 권리에 따라서 하나님께 그분의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억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나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그 약속에 근거해서 여러분의 문제를 변론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면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기도할 때 계속해서 사용해야 될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헛되이 다시금 돌아오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한 번도 실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세요.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내가 말한 그 내 말을 내가 지켜서 그대로 이루겠다. 할렐루야. 예레미야서 1장 12절 말씀 시작. 아멘.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되돌리시는 게 없고
그 약속의 말씀은 다 지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아멘? 다른 번역본을 찾아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 말을 재촉하리라. 내가 한 말 그거를 내가 이루기 위해서 내가 더 열심을 내고 내가 빨리 그것을 이루기를 내가 원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구약 시대잖아요. 네, 그 말씀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신약 말씀도 찾아왔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리라.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리라. 이루리라. 주님 안에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 예수님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주님 이 약속의 말씀 저에게 주셨잖아요. 저는 주님 안에 거합니다.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구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선포하면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옥산 성결 가족들은 하나님과 동역하는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문제를 변론하십시오. 마치 변호사처럼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의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내가 변론하면서 기도합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할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 안에 거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의 말씀을 따라서 구하여 여러분의 기도한 것이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받아온 것 중에 가장 위대한 그러한 기도 응답들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그 말씀하신 것대로 그분께 기억나게 하나님께 기억나게 하면서 기도했을 때 그럴 때 그 결과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 결과가 엄청난 거였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그의 말씀대로 행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